8장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원인에 관하여 제가 이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저도 사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기의 신앙을 잘 고백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잘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이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다가 이름에 대한 예가 고대 기록물에도 없고 전통적인 교리사 자료에도 없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당시에 그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에게 이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좋은 신앙 고백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고 보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있고 그 창조 이야기와 타락 이야기와 구속 이야기와 그 다음에 완성 이야기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 속의 명제 속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명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야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명제로서의 신앙이 매우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야기와 내 이야기만 존재하지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건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 내러티브 사회 속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살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다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7장까지는 성경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면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제가 첫 번째 하는 강의 제목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 파괴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 되면 이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모두가 지키자라고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합의한 건데 그 합의를 딱 깨버리면 이제 힘센 사람, 말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이제 주인 노릇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거를 갖다가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야만의 시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야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현실도 야만 어제 보니 저도 몰랐는데 아까 잠시줄 보니까 막 법원을 그냥 다 초토화 시켰더라고요. 아니 그 중요한 그 서류 있는 서버에다가 물을 다 붓고 이게 그게 얼마나 중요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그 자료가 있는 서버 아니겠어요? 법원이니까. 근데 거기다 물을 다 붓고. 그러니까 이게 야만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분노가 처진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게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타락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악한 의지가 그런 이제 열매를 나타내는 걸 보게 되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그게 오늘 왜 이럴까에 대한 질문이 바로 타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첫 문장만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고 선하고 정직했다. 참요.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정직했다. 이게 첫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첫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것.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속되고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고 정직함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선하고 정직하기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가정이 문제가 없습니다. 꼭 문제가 어떻게 생깁니까? 정직하지 않아 생깁니다. 서로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대부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성격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직하면은 성격 문제도 해결됩니다. 연약한 모습을 우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첫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나 인간이 뱀의 유혹과 본인의 잘못으로 여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뱀의 유혹과 본인의 잘못으로 이 자유지가 있었죠. 이때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지가 있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지도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모습이 사실은 첫사람 아담에겐 되게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첫사람 아담은 이제 흔들렸고 그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선과 의를 버렸을 때 그는 죄와 죽음과 온갖 참하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죄의 종로릇이 됐고 죽음의 종이 되었고 온갖 참하의 종로니까 끔찍한 일들이죠. 참담한 일들의 종이 되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정직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뭡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온갖 참하.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정말 악몽과 같은 끔찍한 상황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이 끔찍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죠.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는 끔찍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야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인간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했다. 타락함으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였고 죽음이 우리에게 왔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모든 후손도 아담처럼 죄와 죽음과 온갖 참화의 종로를 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얘기할 때 그 대표로 아담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담 위의 모든 인류는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죠?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이후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들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한 형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 다음에 모든 후손들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루게 됩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뭐죠?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하나님 모든 인류의 대표이지만 우리는 그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이 가졌던 그런 죄와 죽음과 온갖 참화를 다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멋있죠.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는 뭔가? 오늘 이게 스위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란 인간의 내적인 부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주 독특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인간의 내적인 부패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든 것의 부패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격적이라 할 때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이다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이다. 이게 반드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죄란 뭐냐면 이 내적인 부패라고 할 때는 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기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리 인류의 처음 부모에게서 기원하여 우리에게 확신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내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사악한 욕망에 빠져 있고 선을 싫어하고 모든 악의 성향을 갖는다. 이 죄가 가져다는 게 뭐죠? 사악한 욕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욕망이 빠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우리는 다 욕망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하는 게 그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뭘 욕망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 때 그것이고 자기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칼 스미스라고 하는 그 아주 젊은 이 철학자, 기독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IBP에서 이 사람의 책이 아주 3권이나 번역되어 나왔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는 걸 습관한다면 그것이고 나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적이고 이런 걸 벗어나서 이렇게 하자.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 우리 시대가 이제 내러티브 시대고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게끔 우리의 사고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글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 습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책을 읽거나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스미스의 영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저는 뭐 그것도 의미 있다고 보지만 저는 항상 원칙적이고 명제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가 맞고 이 모든 부패에서의 회복이 이제 구속이고 그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 그 완성이다. 그래서 세계관의 기본을 쓰면서 여전히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오래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부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욕망에 빠져 있고 선을 싫어하고 모든 악의 성향을 갖습니다.
선을 싫어하고 악의 성향을 갖는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의 다 이렇게 타락했다고 해서 의지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무슨 의지죠? 노예 의지랍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없다고요. 근데 그 의지는 뭐죠? 악을 행하는 의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자유의지가 우리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은 욕망에 빠져있고 선을 싫어하고 모든 악의 성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온갖 사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있으며 선에 대해 스스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게 이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기 보게 되면 온갖 사학과 불신, 경멸, 증오. 그러니까 사람 내에서 다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경멸하고 온갖 사학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도 할 수 없지만 더 문제는 선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은 죄가 들어온 이상은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선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법적인 선을 생각하지만 내적인 것으로 돌아오면 이타적인 것보다도 매우 이기적인 선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특별하게 우리의 눈에 볼 때 참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람 역시 그 안에 죄에 대한 부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부패한 성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뭔가 있었을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마치 못된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우리 자신의 악한 언행심사에 의하여 썩은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자라면 다 이 악화가 하게 됩니다.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왜 나이가 먹으면 고집스러워질까요? 그 왜 그러죠? 근데 제가 보면 고집스러운 계층은 가장 분명한 계층은 두 계층입니다. 어디죠? 가장 고집스러운 계층이 5살 이하의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집스럽니까? 말 지독하게 안 듣잖아요. 자기 얘기만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듣지 않으면 자기 말 못한다고 울고 땡깡 쓸고 큰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감히 어디서 그죠? 봐주니까 견디는 거지. 그래도 마치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떠드는 게 우리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재밌는 표현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마치 못된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는다. 그 못된 나무는 반드시 썩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악한 게 강해지는 겁니다. 악한 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백발은 정말 영광의 멸관이라 이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어떤 케이스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케이스랍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약한 부패한 심정이 자라나서 아주 온갖 고집 불통의 열매를 맺고 자기만 하는 그런 어떤 아집만 난무하게 되는 거죠. 정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으면 그 아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집이. 가끔씩 이렇게 노인들 싸우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아마 일생 동안 배웠던 온갖 욕들이 다 이게 총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서 저런 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온갖 욕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악한 언행 심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과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받는다. 그죠? 반드시 법을 어긴 자들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때 받습니다. 피할 수 있지만 영원히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맺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이렇게 아니 이 땅에서 몰래 숨어서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 뭐 기독교적인 기반에서 자라나서 철학을 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악독한 독일 나치를 끝까지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해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대부분의 나치들은 다 남미로 도망갔잖아요. 남미로 다 도망가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90이 됐는데 잡아와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처단을 하는 걸 보면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습 보면서 못 잡은 사람도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 전범들은 못 잡은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며 살다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법정에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 오늘 이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죄로 인하여 부패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인류는 다 버림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예정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두 번째는 죽음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란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한 번은 당하게 하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이 있죠.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한 번 육체적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5절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육체적 죽음, 영원한 형벌이 왔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죽었잖아요. 부패돼 죽었잖아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고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살아나는 건 다 외부로부터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열린 체계라 그래요. 오픈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열린 체계예요. 열려져 있어요. 닫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닫혀졌다라고 하는 건 클로즈 시스템이 닫혀진 체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신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탁 만들어 놓고 그냥 팔짱 끼고 알아서 살아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자연법, 자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이 우주는 열려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찾아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때 로마서 5장 12절에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원죄와 자범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거죠. 다 우리는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사망이 왔다. 그럼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적 죽음에 이르는 원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범죄.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단락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다른 죄들도 참으로 죄임을 인정.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그러니까 모든 죄들도 다 죄죠. 그러니까 원죄로 나오는 모든 죄가 다 죄예요. 우리가 실제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죄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죄들이 어떤 이름에 의하여 일컬어진다 해도 자영, 죽을 죄이든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이든 용서받을 길 없는 성령 거역 죄든 간에 이 모든 죄들은 죄다. 틀림없는 거죠. 그죠? 죄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부패와 불신앙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천에서 이 죄들이 나왔으나 이 죄들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읽어보세요. 얘기할까요? 시작. 분명히 더 심각한 죄들과 덜 심각한 죄들이 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소돔이 복음을 거역한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형에 처할 죄가 있고 무기징역에 처할 죄도 있잖아요.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을 죄도 있죠. 그러나 다 죄란 말이에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 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런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늘 죄를 지음으로 끔찍한 참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가깝게는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죄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관계의 파괴가
죄가 가져다 준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죄는 우리에게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단들만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여기 이단들에 대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듯이 가져왔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위의 사실과 어긋나게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 특히 펠라기우스와 모든 펠라기우스주의자들 및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죄를 동일시하는 요비니우스주의자들을 우리는 정죄한다. 여기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제 아주 고대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고 어거스틴과 이게 어거스틴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였고 모든 교회가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죄에 대해서, 자유지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 펠라기우스의 죄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들이 잘못됐음을 이제 강조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펠라기우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죄에 대한 그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죄란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위다. 그러니까 인류는 죄 없이 태어났고 본성상 죄된 성향이란 찾을 수 없다 라고 본 겁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다 죄된 성향 없이 태어났다,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대에 아주 만약에 원죄가 없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유지로 얻을 수 있고 이 완전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전혀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스틴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로마서 12 우리가 봤던 또 갑자기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러지 않다. 원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다 원죄 없이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신앙고백서는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비니우스라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근거를 찾으며 성경에 입각하여 그의 견해를 변호한 어거스틴의 견해에 동의한.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이게 원죄가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플로리누스나 또 블라스투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인간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 아니냐.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유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 선악과 안 먹을 텐데 또는 선악과 안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죄를 지을 필요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러면서 그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의지를 작동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죄의 원인은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이야기.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게 저 고대로부터 동일한 질문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의 대답은 분명히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죠. 그게 원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는 동산 내에 있는 모든 것 다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자신들이 가진 의지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다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신앙 고백서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지금도 같이 모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그 다음을 그 내용이 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죄의 저작자가 아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